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홀로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훈계와 책망이 되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칭찬하시며 상 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문제와 사건 앞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태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물러가지 않도록 더욱더 하나님과 1:1 관계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709페이지 역대하 36장 11절 12절입니다. 시드기야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오늘 읽은 열왕기하, 역대하 성경을 보면 남유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고 남유다 최후의 왕인 시드기야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시드기야 하면 우유부단한 왕, 선지자를 분명히 선지자로 아는 것 같고 나름대로 존중도 하고 막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해놓고 신하들한테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하고 능력도 없는 주제에 바벨론 왕을 배신했다가 멸망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자면 좀 너무 답답하다, 왜 이렇게 했냐, 뭐 이런 말이 나오는 왕입니다. 근데 제가 거의 성경 읽으면서 처음으로 시드기야의 나이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늘 본문 보면요, 시드기야가 즉위할 때 나이가 21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시간을 역순으로 한번 이렇게 감아볼까요? 시드기야 앞에가 시드기야의 조카였던 여호야긴 3개월 다스렸습니다. 그러면 아직 똑같이 21세였겠죠. 그러면 그 앞에 형님이었던 여호야김이 이제 1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으니까 빼기를 하면 여호야김이 즉위할 때 이 시드기야의 나이는 이제 10세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김 앞에 또 다른 형님이었던 여호아하스가 3개월 다스렸으니까 뭐 아까 여호야긴 3개월, 뭐 여호아하스 3개월, 요걸 합쳐서 만약에 한 해가 더 땡겨지면 9세라는 말이 되고, 뭐 아니면 9세 아니면 10세라는 말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즉위했을 때요. 그러면 여러분, 여호아하스가 즉위할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여호아하스가 왜 즉위를 하게 됐습니까? 의로운 왕, 믿음의 왕이었던 요시야가 바로 느고와 그 무기또 전쟁에서 패배해서 죽은 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왕이었는데 내가 10살에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형님이 왕으로 즉위를 했는데 그 바로 느고가
이 바벨론에게 전쟁에서 패배하고 돌아가는 길에 이 화풀이로 여호아하스를 잡아가 버립니다. 자기 형님이 즉위를 해서 이제 그래도 뭐 아버지는 없지만 형님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겠지 하고 보고 있었는데 3개월 만에 납치당해가지고는 애굽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형님을 대신해서 바로 느고가 대신 세워놓은 형님이 여호야김이거든요. 그 여호야김 형님도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해가지고는요, 한 11년 잘 다스리는 거 하더니만은 뭐 바벨론 1차 포로기로 이제 사람들 막 1차 포로들 막 끌려가 버리거든요. 이때 막 다니엘과 새 친구도 끌려갔지요. 그리고는 그래도 뭐 11년 다스리니까 그렇구나 하고 있었는데 이 여호야김도 바벨론에게 미움받아가지고 또 포로로 또 끌려가거든요. 자기 형님 또 끌려가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바벨론 이제 이제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이제 자기 형님의 아들 이제 조카지요. 여호야긴 왕이 이제 18세에 왕으로 세워져 가지고 이제 우리 조카가 잘 다스리겠구나 하고 있는데 조카도 또 끌려갔어요. 여호야김 왕도 3개월 만에요. 자, 그렇게 하고 21살에 즉위한 거예요. 어떻습니까? 평생을 가족들이 죽고 납치당해서 죽고 또 납치당하고 또 납치당하고 이거 말고는 본 게 없는 거예요. 21년의 평생에.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좋은 일이 생겼냐? 아닙니다. 바벨론 왕이, 그러니까 이 앞에 왕들은요, 그래도 이렇게 국민들이 세운 왕이었잖아요. 근데 왕의 혈통은 맞는데 바벨론 왕에 의해서 분봉왕, 좀 이렇게 그거야말로 왜 바지 사장이라 하잖아요. 바지 왕인 거예요. 아무 권력도 없고 그냥 바벨론이 다스리는 속국인데 그래도 그 나라 정세를 알고 나름 왕족인 사람을 그냥 겉보기에 좋으려고 세워놓은 왕에 불과했으니 신하들이요, 이 시드기야를 가지고 놀았어요. 완전히요. 오죽하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신하들이 화가 나가지고 예레미야를 내놓으라고 하거든요. 시드기야 보고. 시드기야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때 그가 너희들의 손에 있으니 내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신하들은 전부 다 반 바벨론 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선지자들은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2년 만에 1차, 2차 끌려간 포로들 다 귀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 바벨론 왕을 꺾으셨다. 뭐 빼앗긴 모든 성전 집기들 다 돌려받게 될 거다. 뭐 이러고 있으니까 그런가? 뭐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되고 이제 무슨 일이 시드기야 때 있었냐? 이 바벨론이 애굽을 침략했다가 애굽과 전쟁에 패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러니까 전체 세력으로 밀리는 건 아닌데 애굽 이제 본국을 꺾으려고 하다가 그거를 이제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 잠시 기세등등해서 바벨론에게 예속돼 있던 뭐 에돔 뭐 이게 그 주변 약소 국가들 다 끌고 모아서 연합군을 차리는데 이 남유다에 찾아와 가지고는 시드기야도 이제 꼬신 거예요. 지금이 기회다. 지금 바벨론 우리가 반연합군을 짜서 우리가 애굽이 이긴 거 봤지 않냐? 한 번에 싸우면 우리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힘없고 나약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신했다가, 근데 바벨론이 그 당시에 그 약소 국가들 몇 개 뭉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냉큼 와가지고 다 짓밟히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는 오늘 좀 충격적이었는데요. 시드기야가 눈앞에서 아들들이 죽고 눈을 뽑히잖아요. 그게 32살입니다, 불과. 저는요, 제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은, 시드기야 나이가 뭐 한 40대 후반, 50대 뭐 중반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보다 한참 어린 32살짜리가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임당하고 눈 뽑혀서
개처럼 막 사슬 채워져서 질질질 끌려갔다니까요. 자, 여러분이 원래 갖고 있던 시드기야에 대한 평가와 지금 설명을 듣고 나서 시드기야의 평가가 동일합니까? 달라졌습니까? 달라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발견은 했지만 시드기에 대한 평가는 동일했습니다. 왜일까요? 12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는요, 신정국가 남유다의 왕입니다. 만약에 그냥 시드기야가 애굽의 왕이었다, 그러면 역사에 불운한 배경 속에 불행하게 죽은 왕, 시기를 잘못하고 나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하필이면 자기 때의 나라가 망한 불쌍한 왕, 이렇게 기록을 해줬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는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을 택한 사람입니다. 믿음이냐 불신앙이냐 했을 때 옳은 말로 보이는 불신앙을 택한 왕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이냐 참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말이냐 했을 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그래서요, 신하들이 무서우면서도 밤에 몰래 불러다가 하나님이 뭐라고 했는지 좀 얘기 좀 한번 해봐라. 알았다니까요. 그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최후 통첩을 날리십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인정하고 너의 죄악을, 너의 불신앙을, 너의 우상 숭배를 인정하고 내가 징계를 내리는 것,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 그것을 달게 받으면 네가 회개한 것으로 알고 너를 살려주고 네 가족들 살려주고 이 예루살렘이 적어도 불타고 무너지지는 않게 해주마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어떻게 했지요? 신하들이 무서워서, 그리고 친바벨론 파들은 벌써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벨론에 항복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를 친바벨론파에 넘겨서 조롱을 당하게 될까봐 또다시 사람이냐 하나님이냐에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사람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32살에 눈이 뽑히고, 그래서 32살에 아들들이 죽었고, 그래서 32살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겁니다. 시드기야의 평가가 달라졌습니까? 동일합니다. 여러분, 불쌍한 거, 자타공인 불쌍한 거, 자타공인 답답하고 막 두렵고 힘든 거 맞습니다.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는 아닙니다. 믿음을 버리고 불신앙을 택해도 되는 허락은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너무 매정하신 거 아닙니까? 그게 목사님의 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살고 싶어서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겠습니다. 답답하잖아요. 그 답답한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무섭잖아요. 그 무서운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답답하십니까? 억울하십니까? 과거의 상처가 오늘 여러분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잣대 앞에서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미 말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할 것이냐? 그래도 여러분의 억울한 사정을 얘기하며 불신앙할 것이냐? 하나님을 따라 살 것이냐? 사람과 상황을 따라 살 것이냐? 여러분의 결정만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역대하에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까요? 왜 이 목사를 통해서 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불쌍한 인생, 참 서러운 인생, 참 안타까운 인생 시드기야입니다. 하지만 그는 불신앙을 하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버린 자입니다. 그래서 편을 들어주고 싶은데 누구도 편을 들어줄 수가 없고 변호를 좀 해주고 싶은데 변호를 해줄 수 없으며 그가 받은 심판이 공정하고 합당하며 공의로운 그런 결과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저 자신부터서 힘들면 힘들수록 믿음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하면 억울할수록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날개 그늘 아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시드기야의 모습을 보며 또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들의 결말을 보며 믿음을 선택하는 의로운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